안녕하세요. 이야기 방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인조 7년 정묘년 백성들의 숨결 위로 짙은 안개가 내려앉던 해가 있었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지요. 전쟁의 기운과 기근의 불길한 조짐이 한성 북부 능산 일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불안에 떨었고 산짐승들조차 자취를 감춘 채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논밭에 곡식은 여위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불안한 꿈을 꾸었고 낮에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온 마을을 짓눌렀지요. 그 마을에 연화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서민 출신의 혼인 정령기 처녀로 병약한 홀어머니를 모시며 산과들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캐어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연꽃처럼 맑고 고운 얼굴을 지녔다 하여 마을 사람들이 연하라 불렀는데 그녀의 진짜 특별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연하는 어린 시절부터 사주와 관상, 천문을 보는 천재적 재능을 타고났던 것입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으나 결단력이 있었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치가 빨랐으며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인내심을 지닌 연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숨긴 채 평범한 약초 캐는 처녀로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별을 보며 하늘의 이치를 깨우쳤지만 낮에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약초를 캐는 평범한 여인으로 살았지요. 그 재능이 두려웠습니다. 마녀라 불릴까봐, 화를 입을까봐 숨기고 또 숨겼습니다. 연화에게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객주를 운영하는 박씨 노인은 연화가 약초를 가져올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어쩐지 연화의 남다른 점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는 듯했지요. 아가씨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있어 별을 보는 눈을 가졌구먼. 박씨 노인은 가끔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연하는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박씨 노인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약초값을 후하게 쳐주곤 했지요. 그러나 마을의 권력자인 양반 윤진사는 연하네 식구가 가진 작은 땅을 호시탐탐 노리며 끊임없이 압박해왔습니다. 저 땅은 원래 우리 집안 땅이었다. 윤진사는 틈만 나면 이렇게 주장하며 연하네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객주에서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말수 적은 사내에 무연은 연하를 볼 때면 묘하게 깊은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연을 바보라 불렀지만 연하는 가끔 그의 눈빛에서 다른 무언가를 깊은 지혜와 슬픔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연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 노무에게 아침 죽을 쑤어 드리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떠먹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연하는 광주리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캤습니다. 오후가 되면 객주로 가서 약초를 팔고 필요한 쌀과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노무에 간병을 하며 밤을 보냈지요.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연하의 예민한 감각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자주 붉은 기운이 감돌았고 평소 울던 산새들의 소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 아래서 하늘을 올려다본 연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북두칠성의 배열이 흐트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천문을 아는 연하에게 그것은 큰 별난의 징조였지요. 가슴 한편이 불안했지만 연하는 그저 노모를 위해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진사가 하인셋을 거느리고 연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연하, 내 막내 아들 윤상의 혼처로 내가 적격이라 생각하여 왔다. 사흘 안에 답을 듣겠노라.
거절하면 이 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연하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윤상은 술과 여색을 밝히기로 소문났고 이미 첩을 둘이나 두고 있었지요. 그러나 거절하면 노무와 함께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연하가 밤새 고민에 빠져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마을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무연이라는 사내를 아시오? 객주에서 일하는 그 사내 말이오. 바보라 소문났지만 착하고 힘도 세고 마음씨도 곱다오. 그 사내에게 시집 가시오. 윤진사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을 것이오. 연하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한참을 고민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보 사내에게 시집 가는 것이 윤진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평생 고통받는 것보다는 나았던 것이지요. 노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평안히 살겠다는 작은 바람을 품은 채 낯선 신랑 무연의 집으로 가마를 타고 향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연하는 떨리는 손을 꼭 쥐었지요.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무연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였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마당에는 정성껏 가꾼 채소밭이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말린 약초들이 걸려 있었지요. 무연은 말이 없고 어딘가 어설퍼 보였지만 연하를 대하는 태도는 다정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인, 집이 누추하오. 불편하시겠지만 참아주시오. 무연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혼례를 올리는 동안 무연은 연하의 손을 잡을 때도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했고 연하는 이 사내가 정말 바보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어눌해 보였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빛이 났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밤이 깊어가자 연하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묘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혼례를 치른 첫날 밤 달빛이 창문을 통해 고요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긴장한 채 방 한쪽에 앉아 있었고 무연은 구석에서 조용히 이불을 펴고 있었지요. 무연은 연하를 쳐다보지도 않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부인, 피곤하시면 먼저 쉬십시오. 저는 마루에서 자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오. 무연의 배려에 연하는 놀랐습니다. 어떤 남자가 혼례 첫날 밤에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하는 기이한 청빛 그림자가 방 바깥 기둥 뒤를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고 무연을 돌아보니 그의 눈빛이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깊고 차가우며 날카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노리듯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무연은 곧 평소의 어눌한 표정으로 돌아와 조용히 마루로 나갔습니다. 연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창밖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연하의 심장도 함께 떨렸습니다. 혼례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하의 노모가 실종된 것입니다. 연하는 급히 친정집으로 달려갔지만 노모는 간 곳 없이 사라진 뒤였지요. 이웃 사람이 말했습니다. 새벽에 호련히 사라지셨어. 문도 잠겨 있었는데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산신의 노여움이라며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연하가 무연 같은 바보에게 시집가서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라 수군댔습니다. 연하는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연하의 목소리는 애절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구름의 흐름, 새들이 날아가는 방향을 살펴보니 노모가 서쪽 골짜기 쪽으로 끌려갔음을 감지할 수 있었지요. 연하가 홀로 산으로 향하려고 광주리를 챙기는데 무연이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저방님, 위험합니다.
혼자 가겠습니다. 연하가 말했지만 무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험해졌고 해는 빠르게 저물어 갔습니다. 연하는 불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지요.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바위가 발을 베었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하의 집시는 피로 물들었고 무연의 옷도 찢어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연이 어둠 속에서도 땅바닥의 발자국을 정확히 짚어내며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쪽입니다. 발자국이 여기서 꺾였습니다. 무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또렷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연하는 깊은 놀라움과 함께 의문을 품었습니다. 무연은 전혀 바보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의 움직임은 마치 숙련된 포수나 사냥꾼 같았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골짜기 끝자락 동굴에서 노모를 발견했을 때 연하는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살아 계시는군요. 노모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붙어 있었지요. 무연은 조심스럽게 노모를 업고 산을 내려왔고 그의 발걸음은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무연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연하는 무연의 진중함과 은근한 배려의 마음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연은 말은 적었지만 연하가 힘들어할 때면 묵묵히 곁에 있어 주었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 주었으며 연하를 대할 때만은 따뜻한 눈빛을 보냈지요. 어느 날 저녁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무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저 같은 사람에게 시집와서 후회하지는 않으시오? 연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서방님. 오히려 고맙습니다.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어머님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방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무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인이 그리 말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무연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때때로 어디론가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곤 했지요. 연하는 그 침묵 속에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윤진사가 연하가 바보 사내에게 시집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한 것입니다. 윤진사는 마을에 무연히 역적의 피를 이어받은 놈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지요. 무연의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어 능지처참을 당했다더라. 그 피를 이은 놈이니 언젠가 우리 마을에도 화를 부를 것이다. 연하도 그런 놈과 혼인했으니 똑같은 역적이다. 가까이 하지 마라.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배척하기 시작했고 객주의 박씨 노인마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연하가 가져온 약초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미안하오.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말이오. 연하는 보호받기는커녕 더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려 해도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피했습니다. 어떤 이는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연은 여전히 침착하게 연하의 곁을 지켰고 그 모습에서 연하는 이상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무언가를 알고 있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을 말입니다. 무연의 방 벽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벽장 깊숙한 곳 헐거워진 널빤지 뒤에 숨겨진 붉은 봉인이 찍힌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손을 떨며 문서를 펼쳐본 연하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지요. 문서에는 임금의 친필 밀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포도청 군관 무연에게 명하노라. 능산 일대에 숨어든 역적 무리를 색출하고 청국 첩자와 내통한 양반 세력을 추적하라. 이 일은 극비로 진행하되 필요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허락하노라. 성공하면 큰 상을 내릴 것이요. 실패하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라. 연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연은 사실 포도청 소속의 비밀 군관이었던 것입니다. 바보로 위장한 것도, 이 외딴 마을에 온 것도, 객주에서 꾸준히 일을 하며 사람들을 관찰한 것도 모두 사명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연하는 그의 고요한 눈빛의 이유를, 조심스러운 행동의 의미를, 그리고 깊은 침묵의 무게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다시 제자리에 숨기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무연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그날 밤 잠 못 이루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별을 보며 하늘의 이치를 깨우쳤던 밤들. 사람의 운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두려움. 그 능력 때문에 마녀라 불릴까 봐 숨기며 살아온 긴 세월들. 평범한 약초 캐는 처녀로만 살기로 했던 결심들. 내 재능은 저주다. 숨기고 살아야 한다. 연하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무연히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자신도 그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더 이상 재능을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무연을 돕기로,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로. 다음 날부터 연하는 밤마다 별자리를 관찰하고 마을 사람들의 사주와 행동을 읽으며 윤진사의 뒤에 숨은 더 큰 세력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차고 기울기를 두어 번 반복하는 동안 연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둘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며칠 후 연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윤진사의 사주팔자에서 이상한 기운을 읽어낸 것입니다. 윤진사는 단순한 탐욕스러운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 패턴과 만나는 사람들, 집에 드나드는 낯선 자들을 살펴보니 천국의 첩자와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윤진사의 집에는 밤마다 이상한 불빛이 켜졌고, 달이 없는 밤이면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뒷문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연하는 멀리서 그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병자년이 오기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한다. 천국군이 오면 내응할 것이다. 한양의 내응 세력과 연락을 취했다. 시기가 무르익고 있다. 조선은 곧 무너질 것이다. 윤진사는 내응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무연히 바보로 위장하며 이 마을에 온 것도 바로 윤진사를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주팔자를 다시 살펴보니 연하는 윤진사의 사주에서 방해가 될 여인으로 이미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윤진사도 무속인을 통해 사주를 본 모양이었지요. 연하라는 여인이 내 계획을 망칠 것이다. 무속인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윤진사가 그토록 집요하게 연하를 며느리로 들이려 했거나 아니면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윤진사의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되어 있었던 셈이지요. 연하는 서둘러 무연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하가 혼자 약초를 캐러 평소와 다른 곳 능산 중턱으로 갔을 때 윤진사의 하인 4명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연하, 진사 어르신이 부르신다. 순순히 따라오너라. 그들은 연하를 납치해 말에 태워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연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지요. 놓아주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하지 않고 연하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무연히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 연하가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칼 한 자루 없이 홀로 추격에 나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시간은 촉박했고 흔적은 희미했습니다. 무연은 이를 악물고 땅바닥에 말발굽 자국을 따라 능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습니다. 연아,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구하겠다. 무연의 마음속에는 오직 연아만이 있었습니다. 연아는 능산의 가장 높은 절벽, 산신령 재단이 있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도 함부로 오르지 않는 금기의 장소였지요.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는 가운데 윤진사가 냉소를 지으며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내 재주가 아깝구나, 연아. 별을 보고 사람의 운명을 읽는다지? 사주를 본다지? 나를 도왔더라면 부귀영화를 누렸을 것을. 하지만 이제 너는 나의 계획의 방해물일 뿐이다. 무속인이 말하더군. 연하라는 여인이 내 사주를 꺾는다고. 내 뜻을 이루는 날 연하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연하는 두려웠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귀영화보다 떳떳한 삶이 더 귀하다 배웠습니다. 진사 어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영모를 멈추고 되돌리십시오. 나라를 배신하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윤진사는 비웃었습니다. 순진한 것, 이미 시작된 일이다. 조선은 곧 무너질 것이고 천국이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다. 그 세상에서 나는 권력을 얻을 것이다. 너 같은 것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오늘 밤 이 절벽에서 내 목숨이 끝날 것이다. 바로 그때 연하는 생에 가장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선에서 금기시되던 참월의 천문식을 스스로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행위로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주술이었지요. 그러나 무연에게 자신의 위치와 시간을 알릴 방법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연하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소녀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소서. 하늘의 길을 여시어 빛으로 인도하소서. 별이여 움직이라. 달이여 밝히라. 바람이여 전하라. 순간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기이한 붉은 빗줄기가 능산 절벽을 향해 하늘에서 뻗어나갔습니다. 윤진사는 놀라 뒤로 물러섰고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괴이한 일이다. 저것은 무엇이냐? 멀리서 그것을 본 무연은 금기를 깨는 연하의 결단을 이해하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능산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그의 눈빛은 불타올랐습니다. 연하, 조금만 버텨라. 내가 간다. 능산 절벽 위에서 마침내 무현과 윤진사가 마주쳤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는 가운데 두 사람이 칼을 뽑아 들고 대치하는 절정의 순간이 찾아왔지요. 윤진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보 행세를 잘도 했구나, 무현. 포도청 군관이라 들었다. 하나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뒤에는 천국이 있고 조정 내부의 세력이 있다. 너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무연은 대답하지 않고 칼을 겨누었습니다. 말이 많구나. 역적은 칼로 다스리는 법이다. 실패하면 연하도, 마을도, 나라도 위험에 처할 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칼이 달빛 아래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절벽 위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윤진사는 검술에 능했고 무연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연하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외쳤습니다. 자신이 오랜 세월 연구해 온 풍수지리의 비밀, 능산 절벽에 잠들어 있던 바람의 길을 깨우는 주문을 말입니다. 풍백이시여,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의 길을 여소서. 천지의 기운을 모아 악을 쓸어내소서. 순간 거센 바람이 절벽을 타고 일어나 윤진사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무연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윤진사의 칼을 쳐내고 그를 제압했습니다. 윤진사는 땅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칼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달빛 아래서 무연과 연하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햇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무연의 정체, 윤진사의 반역 음모, 마을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들, 그리고 연하를 노린 이유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었지요. 초반에 연하가 보았던 붉은 하늘과 흩어진 북두칠성은 내응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하늘의 경고였습니다. 연하가 느꼈던 불안과 무연의 깊은 침묵, 그리고 혼례 첫날 밤에 보았던 청빛 그림자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무연을 감시하던 윤진사의 밀정이었고, 노무의 실종도 연하를 시험하고 무연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윤진사의 음모였던 것이지요. 포도청 군관들이 도착해 현장을 정리했고, 윤진사의 집에서는 청국과 주고받은 밀서와 금은보화, 그리고 조선을 배신한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연은 상관에게 자초지종을 보고했고, 연하는 지쳐 쓰러졌지만 무연의 품에 안긴 채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고생이 많았소. 이제 괜찮소. 모든 것이 끝났소. 무연의 따뜻한 목소리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며칠 후 윤진사는 포도청으로 압송되어 역적의 죄로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조정 내부의 내응 세력들도 줄줄이 잡혀가 나라는 큰 화를 면했지요. 무연은 관하로 복귀해 큰 공을 인정받았고, 조정에서는 그에게 높은 벼슬과 포상, 그리고 넓은 땅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연은 임금 앞에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소인은 연하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사옵니다. 벼슬보다 소중한 것을 찾았사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더 귀여웁니다. 무연의 뜻을 안 임금은 그를 칭찬하며 능산 일대의 땅을 하사하고 연하에게도 나라를 구한 공로로 정렬을 내렸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두 사람을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연과 연하를 배척했던 것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두 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 보았습니다. 객주의 박씨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축복했고, 연하의 노모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지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으면서 마을에는 다시 평화와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산짐승들도 다시 돌아왔고, 새들의 지저김이 들렸으며 하늘은 맑게 개었습니다. 북두칠성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연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운명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정한 길이라 여겨 포기하지 마십시오. 별을 읽고 길을 찾는 것. 그것이 하늘을 공경하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숨기지 말고 옳은 곳에 쓰십시오. 그것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연하의 지혜로운 말에 고개를 숙였고 깊이 새겼습니다. 능산 계곡에서는 그 해부터 매년 봄이 되면 연꽃이 만발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연하와 무연의 첫 만남과 용기를 기렸습니다. 두 사람은 임금이 하사한 땅에 새로운 객주를 열어 가난한 백성들을 돕고, 길 잃은 나그네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밤마다 별을 보며 농사의 시기를 알려주었고, 백성들의 사주를 봐주며 올바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무연은 백성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도적들을 쫓아내고 약한 이들을 보호했지요. 연하의 지혜와 무연의 용기가 어우러져 마을에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하늘을 밝히는 별처럼, 어둠을 해치는 등불처럼 두 사람은 서로에게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능산을 지날 때마다 연하의 말을 되새겼고, 그 교훈은 자손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옛말에 이르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연하와 무연이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고 옳은 곳에 쓸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하는 법이지요. 또한 겉모습에 속지 말고 진심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고 밝혀나가는 것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